찬양을 들으니까 지금 이 계절을 노래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죠?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도 그랬습니다만은 요즘 길거리를 다니면 마음이 이제 푸근해지는 느낌이에요. 가을이구나. 가로수들이 빨갛게 노랗게 옷을 갈아입었고 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또 그 나름대로의 운치도 있고 왠지 모르게 가을이 되면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분주하게 사시느라 단풍 구경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풍 구경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단풍 드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도정환 시인의 시인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하착,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지난 주간에 선배 목사님이 자작시를 이쁘게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단풍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자작시입니다. 하늘에서 뿌린 물감 수채화로 받아내어 저마다의 빛깔로 햇빛을 토해내니 함께 어우러진 가슴점인 황홀한 자태여라. 스치는 한점 바람에 찬연했던 일생 접고 미련 없이 터전을 떠나는 자유롭고 숭고한 날갯짓. 바람 타고 살포시 날아오나니 끝내 가고픈 본향이런가. 겹겹이 다투어 내려앉으니 온 땅을 덮는 열정이라. 이내 닥칠 추위를 막고 온몸으로 서리도 녹여내리 아니 끝내는 죽어서라도 그대 살릴 자양분 되리라. 낙엽은 안다 새싹에 푸른 잎에 단풍까지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자기를 지켜준 게 무엇인지를 하여 아낌없이 내놓으리 누구라 함부로 낙엽이라 무시하랴. 단풍 구경 잘 하셨습니까? 양쪽에 있는 꽃꽂이를 보면서 여기도 단풍이 져 있구나. 가을 꽃꽂이입니다. 꽃꽂이 하시는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의 손길이 참 아름다워요. 그냥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데 작품이 나오죠.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소개해드린 두 시에서 이 시인은 낙엽을 보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거기 더 이상 붙어있지 않고 때가 되니까 순리를 따라서 떨어지면서 제 한 목숨, 제가 살았던 인생의 그 순간에 떨어질 때를 알고 그 순리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인생의 이야기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런 삶을 우리는 순리에 순응하는 삶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종교적인 용어에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고 또 정직하게 표현한다면 사실 자연의 섭리라기보다는 창조주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 또 정직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이런 복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된 사람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존재다.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 그러고 보면 복된 것은요, 시절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열매 맺을 때 맺어야 하고 또 떨어질 때 떨어져야 하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됐는데도 여전히 과실을 맺겠다고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면 그 나무는 겨울을 견뎌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가장 복된 존재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을 때 맺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가장 복된 존재이겠죠.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2층 서재에도 꽂혀 있는데 영적 질서와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이고 그런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거기서 두 종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충동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과 부르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충동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늘 쫓겨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충동을 따라 쫓겨다니는 삶은 성공 일변도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성공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반면에 소명에 이끌린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나에게 어떤 계획과 섭리를 두고 있을까?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부르심 앞에 응답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분주하게 어떤 그렇게 쫓겨가고 충동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명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35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생애를 추적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의 꿈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행한 고난의 연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가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제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이자. 그래도 그의 꿈이 이루어질까? 이래도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자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죽이지는 않고 그를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먼 나라로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애굽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첫 시간에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 꿈은 일반적인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부터 바닥부터 시작하지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았고 그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점점 바닥으로 더 이상 내려갈 것 없는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아마 17살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는 그의 마음속에 점점 분노로 타오를 것이고 그래서 그 분노에 이끌려서 결국 두고 보자 내가 마침내 성공해서 이 원수를 이 억울한 일을 되갚아 주리라. 그렇게 평생
분노에, 충동에 이끌려서 성공하겠다. 그래서 마침내 보복하고 말리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고난의 시련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마침내 바로의 눈에 띄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의 제2인자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그 지역, 중동 지역 일대가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지요. 이 일을 다 관장하고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22년 전에 우리가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두 번이나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그 형제들의 귀에 들렸던 말은 뭘까요?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런 반가운 소리일까요? 아니면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는 소리였을까요? 그 소리는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의 귀에 천둥처럼 들렸던 소리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 아닐까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을 이때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한 말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말을 5절부터 8절 사이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함없는 사실은 그들이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제들이 팔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까? 팩트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전혀 상반되게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 시선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그 사건 그대로 그 자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건 이면에 있는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으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는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건의 해석의 기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두고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은 충동에 이끌려 쫓겨가는 삶이냐 아니면 부르심에 이끌려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으로서의 삶이냐, 이것은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나 내가 만난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도 역시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듯이 결과도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요셉은 분명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습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여기까지 끌려오고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순간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근거한 그의 인생 가치관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를 것이고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게 될까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분명 그의 순간순간 충동으로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 억울한 일 당해도 현실이 막막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분명 그 뜻을 알 수 없고 그 일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쉽게 도망가거나 도피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에 팔려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갈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도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기를 팔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이르렀다고, 그때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을 텐데,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그가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내가 반드시 되갚아 주리라 복수에 대한 칼을 갈면서 그 기회만을 엿보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분노로 불태우고 결국은 그의 인격마저 파멸로 몰고 간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도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신앙적인 고백만은 아닙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도 그저 어쩔 수 없이 하거나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자리에 있고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표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고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다 마음이 녹아내려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결국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다. 분명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처럼 강대해 보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그 거인들 앞에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마음을 가졌기에 다른 말을 합니다.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를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다. 다른 마음에서 다른 말이 나왔고 다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다른 마음에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들 앞에 어떤 현실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를 묻습니다. 다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다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자고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마음 가진 사람.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열매를 거두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해 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거야 결과가 그렇게 좋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고 그가 잘 됐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만약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 그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말하고 같습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결과가 좋지 않다면 여전히 그가 그런 고백하고 그런 말로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았듯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지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의 말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바로의 관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오래전에 꾼 꿈도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것이고 또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이고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형통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다른 마음, 다른 믿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은 이제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때가 되니까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4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런 약속을 합니다.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다 줄 테니까 너희가 이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어라. 그리고 온 땅, 애굽 온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례 없는 가뭄의 때에 요셉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너무 늦고 돌아가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셉을 감옥에 넣는 것이고 그곳에서 바로의 관원들을 만나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의 가족은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 나일강 삼각주인 고센 땅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가뭄의 어려움을 지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두셨어요. 두 번째는 46장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큰 구원이 46장에 드러납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준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온 요셉.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의 칼날로 분노로 자신을 태우면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대상이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몇 번 말씀드려서 또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한데 제 이야기라. 제가 그 전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 두 번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권사님 한 분이 땅 문서 집문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개척하십시다. 제가 이걸 바칠 테니까 교회를 개척하시면 지금 있는 교회에서 젊은 부부 40가정이 같이 참여할 겁니다.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권사님 참 저를 그렇게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이 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다녀가셨던 박휘종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셨고 제가 거기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 박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셔서 대구의 큰 교회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갑자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해 주십시오. 우리가 담임으로 모시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런 제안을 하셨을 때 제가 장로님들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은 부목사가 바로 담임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교인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서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150여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 마련하고 사택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십시다. 오케이 사인만 하면 우리가 바로 하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갈라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새록새록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됩니다. 그때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너의 인생을 결산하자.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모세처럼 나라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엘리야처럼 부패된 세상을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순교하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처럼 땅끝까지 선교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모세가 되라고 한 적이 없고 엘리야처럼 살라고 한 적이 없고 베드로처럼 순교하라고 한 적도 없고 바울처럼 그렇게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한 적이 없다. 네가 잘못한 것은 모세나 엘리야나 베드로나 바울로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너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너의 잘못이다. 사람들은 종종 얘기합니다. 누구처럼 되면 누구처럼 잘 살 것인데 라고 부러워합니다. 누구에게처럼 나에게 큰 일을 맡긴다면 누구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내가 누군가처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좋은 기회를 타지 못했고 좋은 부모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생 부러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평생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부러워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끊임없이 변명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자리에 나를 두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 순간순간 주시는 감동이나 말씀에 따라 응답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거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작은 일이란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고 내가 있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찮게 여기고 나도 누구처럼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누구처럼 그렇게 된다면 내가 큰 일을 할 텐데 아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 사도는 여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신 그 일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했는데 첫째는 모든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도 질문하면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충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믿는 사람 믿음의 삶일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분노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르신 일에 소명에 이끌려 믿음으로 응답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축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